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이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는다 라는 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상학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인생의 지나는 문제를 안고 싸우다가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찾아오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는 동의하는데 그 고난의 원인이나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돌아서는 이들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회나 사람을 찾아 지쳐 포기할 때까지 헤매게 될 것이죠. 예전에 딸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 목회자 부부가 있었어요. 그 딸은 불면증과 우울증, 환청과 환각 등의 정신질환의 증세가 확연했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귀신의 소행이라는 제 칼럼을 읽고 딸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찾아왔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 목회자 부부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교회에서 밤이 새도록 혹은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을 하며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고불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냉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모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다른 기도원에 다니면서도 저를 찾아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기도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결해 준다는 것을 찾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영상학교는 정신질환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훈련을 해야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 깊이 고민을 하면서 되돌아 버렸어요. 이렇게 지난한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우리네 주변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문제가 극심한 가난이거나 직장 문제 혹은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불륜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찾아다닐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인 결과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신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신앙 성적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온다는 투의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마치 외눈박이 물고기가 사는 마을에 가면 두눈박이 물고기를 병신 취급하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아도 죄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온 목회자 부부도 설교 때마다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라는 투의 말을 전달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으며 양들을 가르친다는 게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형식적인 예배 행위와 교회의 관행을 반복하며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겠죠.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한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문제가 심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간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통곡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를 찾아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찾아오기 전에 귀신을 쫓아준다는 기도원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미식적었던지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이렇게 저의 영성학교는 인생의 문제를 가진 이들이 찾아오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수기도나 특별한 희생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제시하는 처방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받으라는 것뿐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하는 사역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귀신을 쫓아준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질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이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해 줬던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며 무능하고 무력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문제 해결하면 골머라기 일쑤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당신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밝히고 있고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고 약속하였어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성령이 자신 안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곡하고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을 인정하고 회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불행에 빠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슬픈 운명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뿐이지 기회를 잡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